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인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 절반을 우리가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반기에는 온 성도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사건은 사실 이제 삽입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인데 5장 1절을 읽고 또 5장 9절 아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식일 그리고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 절기가 있는데 그걸 지키려고 가시는 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늘 뭐가 있으신가? 예수님의 삶에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바탕,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율법을 늘 철저히 지키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그래서 늘 철저히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기적 사건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유대인의 명절인데 절기라고도 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철저히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 이 한 구절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한 단면을 이 구절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원을 그린다고 하면 반경 15마일 그러니까 한국 단위로는 24km 정도의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반경 24km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이 유대 명절을 다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절기에 다 참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런 절기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썼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모임들, 명절, 절기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늘 충실하게 그 모임에 참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바탕이었다면, 기본이었다면, 그 위에, 그 삶의 바탕 위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 기억합니다. 사도들이 일으킨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럼 기억하시죠?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 안진뱅이를 손을 잡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이야기의 시작도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삶의 기본이 무엇이었느냐? 늘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올라갔다 말입니다. 어김없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런 기본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위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그들이 온라인으로 정시기도를 드렸다, 아니죠. 그때는 온라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변한다 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주의입니다, 현장주의. 사도들은 성전이라는 현장에 늘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도 그 현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은 요즘 이 시대에 들으면 안 됩니까?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면 안 됩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필요할 때 문명의 이기,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변화를 우리는 잘 따라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우리는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 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온라인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버릴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언제 우리가 예배 드려도 받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라는 곳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별된 장소가 있는 것이고, 그 구별된 장소, 거룩히 구별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기뻐하실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여러분 이런 기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모이기에 힘쓰고, 늘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그곳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바탕 위에 우리가 기적도 체험할 수 있고,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복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기적의 사건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가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2절 3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한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자, 이 정황을 잘 이해해 볼까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죠.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을 둘러싼 성벽이 있죠. 거기 곳곳에 문들이 있습니다. 문들이. 그 문 중에 북동쪽에
이 양문이라는 곳이, 양의 문, 쉽 게이트라는 곳이, 그 문이 있습니다. 그걸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양의 문,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다 말입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그 연못 옆에 또 행각 5이 있는데, 연못 옆에 5개의 기둥 같은 거 있습니다. 행각,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그 옆에 기둥 같은 것이, 그게 행각입니다. 그 5개의 기둥 위에 이 햇빛 같은 것, 누각이래요. 행각, 다니는 누각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데 있는 누각. 저기 여기 근처에 우리 이제 뭐 경복궁이나 여러 가지 궁들이 있죠. 여기 서울에.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기둥이 있고 그 햇빛이나 비를 가려준 지붕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아래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르르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는데 다 누워 있습니다. 왜? 아픈 사람들이니까요. 누워서 그 행각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왜 근데 거기에 아래에 모여 있는가?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 겁니다.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지면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뭐랄까, 간헐천이라고, 영어로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이저라고 합니다. 간헐천. 가끔씩 한번 쫙 올라오는 겁니다. 물이 솟구쳐서 지면에서. 이 물이 솟구쳐 오를 때, 그때 어떤 병자들이 들어가도 어떤 병이라도 다 나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옆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는 때를. 그게 사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응?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 깊이 이해하자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우리 교회도 요즘에는 점점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 병원과 삶이 가까워지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연세 있는 분도 계시죠?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신 분들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있다면, 누가 카더라. 여기 들어가면, 이 물이 솟구쳐 올 때 들어가면 낫는다 카더라. 그래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조그만 희망을 붙들고 그때만 오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큰 구원의 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대의 영혼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라고, 놀라운 구원의 한 날, 때가 온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늘 그래서 구원의 주가 오셔서 이 세상을 바꿔주시라. 내 삶의 모든 문제,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 이런 여망을 갖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때만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하나의 사건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 이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실제로 육신의 병을 가진 자도, 어떤 병이 걸린 자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 우리 너무 이렇게 영적인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육신의 병도 이렇게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이 성경을 이제 봐야 되죠. 이 글을 쓴 요한복음이니까요. 요한은 육신의 병, 그보다 더 근원적인 영적인 병을 주목하고 그것을 염두하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옆에 모인 병자들이 어떤 병자들이 모였을까요? 병으로 보면 오늘날도 수천 가지 병들이 있을 텐데 본문에 보면 딱 3가지 병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맹인, 3절이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그럼 생각해 보시오. 왜 하고 많은 병 중에 3개만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맹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진리의 어두운 자죠. 보는 거니까 지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린 요한복음 3장, 이 5장인데 이 앞에 3장을 보면 그런 한 사람이 나오죠. 말씀 못 깨닫는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 예수의 말씀 못 알아듣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맹인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혈기 마른 사람, 혈기가 말랐으니까 핏기가 없는 사람, 이거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랑이 메마른 자, 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가령 어떤 슬픈 장면을 봤는데 눈물이 안 난다거나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 이거 병이라는 겁니다. 아픔, 슬픔, 인간이 이런 감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걸 느껴야 되죠. 그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리 저는 사람, 걷다가 멈추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건 의지가 박약한 사람. 이것도 병이구나.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우리 안에 이 이야기를 우리 안에 적용해서 볼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이 근본적으로 이 3가지 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괴로워지고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면에 부족함이 있느냐, 결핍이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모르면 정말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지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면 고생한단 말입니다. 엉뚱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정적인 것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사회적인 동물인데 이 정을 못 나누니까 누구랑 어울리지 못하고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이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야 되는데 끝까지 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기도한 것도 끝까지 구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한국말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3일을 가지 못한다. 이것도 병이구나. 그럼 병입니다.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다 어떤 크고 작게 다 있는 문제들인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면이 심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면이 심각하고.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고 새 출발하는 우린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데 6개월 돌아볼 때 여러분 삶은 어땠습니까? 일이 잘 안 되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세 가지 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다든지 너무 가슴이 메말라가지고 일만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하지 못하고 이게 치유되어야 하는구나, 이게 우리 안에 고쳐져야 하는구나, 이게 심각한 영적인 병이구나 우리 안에, 이걸 깨달은 자각하는 데서부터 우리 삶은 변화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치유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걸 고쳐질 수 있느냐. 자, 그런 걸 우리는 그런 초점을 이걸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모인 병자 중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다. 여러분, 이게 가볍게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몇 개월만 누워 있어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등에 욕창이 생깁니다. 이게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면 이렇게 썩어지고 고름이 나고, 그래서 그 환자를 간호한 사람들은 자꾸 돌려놓죠. 사람이 계속 이렇게 했으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되니까 피부가 썩어들고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워만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온몸의 기능이 약해지고 근육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숨 마시는 겁니다. 38년이라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그 누워있는 송장이죠, 송장. 살아있는 시체 같은 겁니다. 그런 상태가, 병의 상태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리를 저는 정도가 아니고 누워서 어딜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본문 사건은 나았다는 거죠. 나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나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무한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우리는 듣고 묵상했는데 이것이 그때 그곳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정말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나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들을 때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정말로라는 말을 다 쓰는데 거기 온갖 병자들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린 구원의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모든 약점, 문제, 치명적인 결함들 다 있어도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사건을 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고. 어느 정도까지? 이런 자들까지. 곧 죽을 병자인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이런 사람도 근본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치유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근본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은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죠.
큰 사랑의 능력이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우리는 성경에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치병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을 우리 생각해 보죠. 베드로, 수제자를, 이 제자들은 정말 심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좀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주님의 자기들을 향한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완전히 변화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요즘에 사도행전 우리가 많이 읽는데 2장서부터 쭉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가 일으킨 사건,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쭉 나오는데 앞부분에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죽인 자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놀라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랬다 카더라라고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오늘 본문의 병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사실 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 치유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능력이 임하는 시대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인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들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을 다 받을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왜 못 낫고 낫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냐.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깊은 신앙의 통찰을 주는 중요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이 있는 연못이 베데스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지명이 담긴 깊은 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에 이 병자들이 있다. 베데스다라는 그 뜻이 뭐냐,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이미 자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은혜가 내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치유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반기 살아갈 때 꼭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도, 병적인 문제들이 있어도 다 치유하고 남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없죠. 우리에게는 없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하셨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다. 주님께 있다. 주님의 능력.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요한 기자가 말해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 우리는 누워 있을 수만 밖에 없다. 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지만 능력을 주시는 이가 계시다. 이 사실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만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겠지. 막연한 희망 같은 거죠.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늘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움직이라. 정말 이제 축구 경기, 농구 경기만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움직여야지 공간을 확보하고 공을 받을 자리로 움직일 때 그걸 받을 수 있죠.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막연한 소망만을 갖고, 막연한 기대만을 갖고,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가 놀랍게 임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왜 받아 나가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응? 큰 능력이 이미 내려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내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 믿음이란 건 뭐라고 본문에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의지다. 의지. 우리는 늘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고, 안 될 거라고 쉽게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을지 모릅니다. 한국에 전설적인 기업가 하나 몇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낸 그런 전설적인 기업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세상이 칭송하는 한 기업가가 있는데, 그가 낸 책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삶을 바꿔놓고, 그 직원들이, 기업가니까 직원들이 늘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시켰겠죠. 위에 사람들이 이걸 하자고.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그 공사 기간, 공사를 하는데 이 기간을 맞추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돈도 없고 자재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을 하려면 이건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왜 안 된다는 거야? 해보고 하는 말이야? 해봤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요,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한국의 경제에 큰 부흥을 일으켜냈습니다. 이런 정신이죠, 정신. 이런 의지죠. 사실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이 사람도 이 5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병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장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줬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고침 받을 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응?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듣고, 결론은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자도 낫게 됐다는 거죠. 뭘로? 의지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에게서야 말입니다. 우리는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게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그 이름에 힘입어 기적을 일으키니라. 우리는 얼마나 그 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지금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묘한 장면입니다.
아는데 물었다는 거죠. 이 상황은 지금 누가 봐도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고 묻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어?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낫고 싶죠. 병자인데 그러다 죽고 싶은 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알고 물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확인해 보는 겁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 안에, 네 안에 이래도 나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냐? 이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네가 의지를 세울 수 있느냐?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들은 이 이야기지만 이 말씀 정말 나의 말씀 되길 원하고 내 것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사건 속에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때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식 잘 못 듣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꾸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어지고, 없는데 갑자기 생기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그만큼 어두웠던 거죠. 우리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막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입니다. 때가 다르다 말이에요. 성경에는 때,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때고, 카이로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때라고 하죠.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본문의 사건을 보면 이 때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물이 동하는 때라, 물이 움직이는 때라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때다. 그런 때가 오리라. 근데 이 사건은 이미 그때에 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놀라운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받아 나가는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 믿음은 의지로 드러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낫고자 하는 의지로. 이건 간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갈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낫고자, 나을 수 있다. 성경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하나같이 이걸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 간절히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다. 죄인의 공동체이고 다 죄인들이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보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 원한다. 믿음이다. 그 의지를 보고. 그래서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 했는데. 여러분, 병자 이렇게 대답한 것은 진짜 의지가 있는 겁니다. 없었더라면 뭐라고 돼? 이상한 사람이네. 당연한 걸 묻고 있네. 욕을 하고 쫓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낫고 싶은데, 내가 저쪽에 가면 나을 수 있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게 무슨 대화일까요? 이 행간의 의미를 잘 깨닫길 원합니다. 이 대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데, 저는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봐, 물에 들어가려고 해봤어? 해봤어? 걸어가봤어?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너는 안 된다고 그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봐. 지금 예수님이 이 병자가 뻥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고만 생각했지 몸이 이러니까. 정말로 해보지 않은 거라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정말로 내가 걸어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걸어가 봤더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해봤더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상황적인 것에 자기의 의식이 눌려지고 갇혀지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힘입니다. 마성적인 힘입니다. 어둠의 힘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이상하다 하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반기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변화시켜주고 계신데,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져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들과 살아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 뭡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수직적인 것, 인간의 어떤 경험과 능력, 여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있다. 이걸 믿고 의지를 세워서 나가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하반기에 놀라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자비에 힘입어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맹인 같고 혈기 마른 자 같으며 다리 저는 자 같은 모습이 있사오나, 또 어떤 면 38년 된 병자 같은 모습도 우리 안에 있사오나,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그 믿음은 낫고자 하는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어떤 열악한 상황과 현실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